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는 믿는 삶이나 믿는 자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팔 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닌 성도들을 주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해 주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믿음이란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모든 순간마다 기도한다는 지속적인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고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응답하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우선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고 나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병에서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합격하기를 기도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낙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을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 응답하시고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베풀어 주심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모습은 우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모습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이고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과부의 간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무시하고 거절하였음에도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간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장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요. 그가 그 청을 들어준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었고 그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오직 그 간청, 끈질긴 간청으로 인하여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을 듣고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간청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과부의 모습과 같이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이러한 끈질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할 때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재림 이전에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는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세는 끈질긴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억울함을 간청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세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